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센싱 더 스토리로 봤던 그 말씀 내용이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부활주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부활의 소식과 이야기는 우리가 매년 듣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내용 자체, 이야기 자체로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7주간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부활주일에 대한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부활의 감격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센싱 더 스토리로 우리가 보았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급하게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장면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놓습니다. 두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자세하게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배가 잘 개켜 있었다.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세한 기록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되고 시신을 훔쳐갔다는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지금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고, 아예 처음부터 무덤이 없었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옮겨 놓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봤고 그곳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현장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죽었으니까 부활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고 이렇게 기절한 거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3시간 안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피를 많이 흘렸을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에 창도 찔러보고 했던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으니까.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일찍 죽은 것이 이제 어떤 모양새인 거냐면 기절한 건데, 이제 동굴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동굴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난 거죠.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을 안 믿으려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라고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에 그 살아나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다시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간 계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가장 예수님으로서는 굴욕적인 순간인 거죠.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3일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일이에요. 더 이상 사탄이 예수님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둘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사탄이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인데 예수님이 한동안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권세 아래서 일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사탄이 자신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더 이상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또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들어온 자들은,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활한 거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불멸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산채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일어나는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만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죽음의 한계를 느끼셨다면, 혹 이전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죽음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라는 이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니 유일한 가치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하여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포기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인데, 내가 부활하였을 때는 예수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그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한 가치, 십자가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죽는다면 너무 무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죽을 수 있느냐?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는 데 처할 수 있고 죽음의 희생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가 돼도 그 길이 예수의 길이며 정의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손해가 그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 될 것이고 지금 그건 손해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얘기 거꾸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부활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면 반대로 속하지 않은 자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할 때가 오는데 그때 그 권세와 능력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더 귀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부활할 자로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니까. 부활하는 것이 안 그런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거, 안 가져도 그만, 가지면 더 좋은 거, 이런 것이라고 하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을 갖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면 그는 멸망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필수적인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없는 감사요 기쁨이요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부활이 있다면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특권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과 사명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신 특권과 같은 사명, 바로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증인된 삶은 예수께 속한 자에게만, 부활할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래요. 증인된 삶은.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거든요. 그러면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할 뿐이다라는 걸 증거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는데 죽음의 권세로부터 깨뜨리고 일어나셨는데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무언가 희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으로. 그 전에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부활할 자들은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걸 증언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할 자,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과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 특권, 증인으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먼저는 말로 전합니다. 무덤에서 아까 우리 센싱 더 스토리에서 말씀을 봤죠.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 안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고백과 함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믿는 대로 우리는 또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증거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이 산다면 그 삶이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겠어요? 나는 부활을 믿어.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치 죽으면 다 끝날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 아주 분명하게 보잖아요. 슬퍼해요. 떨어지기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에 슬퍼하고 미안한 마음에 슬퍼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짧은 기간의 슬픔이지만 영원한 슬픔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다른 것이죠. 그게 어떻게 삶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그래서 삶으로 증언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일의 심판자이심을 아는 자로 살고, 그리고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자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 그래서 부활을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부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갈 데가 있다라는 것,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을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불의는 드러날 거예요. 불의를 감추며 살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그날에는 불의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수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에 만날 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자들은 우리 것을 감추고 가릴 때 나중에 부활의 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수치를 당한다고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고 간 유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다면 나중에 다음 세대를 만날 때에 정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사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 증거해요.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말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들, 부활이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 맞죠? 부활의 소식을 오늘 들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알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신 증인으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거면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사명과 특권과 같은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자. 그래서 빈 무덤 앞에 가서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왜 울어야 돼요? 나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연약함, 이 세상의 악함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해요. 그러나 그 울음 뒤에는 부활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참 기쁨과 회복과 온전한 정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께 속한 자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자로.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종말의 심판을 증거하며 그리고 증거한 대로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났는데 기도하는데 요 한 가지, 설교문은 사실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제가 이 설교문을 끝나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일부 예배가 있어요. 있는지 모르셨죠? 포도나무 교회는 항상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오늘 이 부활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참 소식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혹 그게 안 믿어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혹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오늘 부활의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는 삶이 되길 바라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꼭 기억해야 돼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포도나무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한 번 더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일깨워 주시는 이 가운데 우리 이제 다시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들로 특별히 부르신 자들입니다. 주여 저를 이렇게 부활의 산소망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